할렐루야. 네. 2021년 10월 24일 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앞서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얘기 찬양입니다. 모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주셔서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왕이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같이 묵상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아픔, 이 시간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힘을 얻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모이지 못한 우리 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보호하신 아래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통제되었던 시설도 다시 풀어져서 내일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작은 나라 마카오에서의 코로나 방역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일,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우리의 일상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루어진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아멘. 깨달으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광안 한인교회 가족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 나라 일에 먼저 애쓰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통용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넉넉하게 하시고 나눌 때의 즐거운 마음 또한 허락하셔서 모두 기쁨과 슬픔 또한 나누며 중보하는 가족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마음이 힘든 가족, 몸이 힘든 가족,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들 모두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나가는 계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수감사 주일까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상을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받고 주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생각과 뜻을 더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숨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박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몸과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 생활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여기에 임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어 하늘나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가 6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악기 스트링 앙상블 팀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도해 주신 김원선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은 또 난양이하고 그 다음에 에로니하고 이중주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찬양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추수감사주일까지 성경 로마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사영 집사님 로마스 오늘 두 번째 과제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fog이 있습니다. fog이 뒤에 제가 얹어놨습니다. 네. 두 번째 과제를 두 번째 과제까지 하면 로마서 12장까지 공부하게 되는데요. 16장까지 공부를 다 한번 하시고 나면 다시 1장부터 12장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공부하시고 1등 제한테 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상곤 형제가 1등으로 공부를 해서 제한테 제출해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나중에 제출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조그만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배 찬양대는 이제 김원선 집사님 모셔서 김원선 집사님께서 잘 조절하셔서 부세블로 찬양대에 찬양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학교도 대면 수업으로 바뀌고 다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니 예배도 대면 예배를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동영상으로 나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면 위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경제활동,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요학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토요학교에서는 한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악기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간식도 먹고 태권도도 하고 있는데 태권도는 아이들도 하고 어른들도 합니다. 모두 다 태극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해나가서 마지막에는 우리 동영상으로 저와 함께 같이 성단 신사도 보고 성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한인들을 만나서 좀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카오에 한인교회가 2곳이 있는데 지금 한 곳은 인터넷 예배를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면 예배 드리는 한인교회가 이곳뿐인데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모시고 오셔서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태권도가 TI에서 국제학교에 월요일 화요일 이제 수업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20명 그리고 수업 끝나면 또 한 서너 명 개인 레슨이 있고요. 화요일 8명 이렇게 해서 8주를 하게 되고 8주가 끝나면 계속해서 또 8주씩 연장해 나가면서 하게 됩니다. 저 외에도 한 2-3분 같이 들어가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텐데 저는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태권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오후 5시에 김희일 집사님 다니엘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싱가포르를 통해서 귀국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 우리 다니엘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섬기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방송 영상 제작부, 김치 나눔, 토요학교, 교회학교, 그리고 찬양대, 사회부 등 섬기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통계는 10월 10일, 17일 두 주 통계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겹치는 부분은 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최자영 집사님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0면이 있죠.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지달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그들이 일치 단결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온 힘을 잘 쏟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광야에 다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만 섬길 터이니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는 당부가 그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건요, 특별한 리더가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는 있는데 특별히 세워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없고 그때 상황에 맞게 어떤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숫자만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아직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는데 이 점령하지 않은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점령해야 할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이 행한 그 일 때문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일이 뭘까요? 오늘은 그들이 행한 일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들이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행한 일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여쭈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과학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 지성적이고도 예언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었던 시대의 최고의 지성가이지요. 그는 인류가 맞이할 제5의 물결을 언급하면서 제5의 물결의 핵심은 영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엘빈 토플러는 최고의 과학자 아닙니까? 최고의 과학자가 제5의 물결에서 최고는 과학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최고의 핵심은 영성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 넘쳐나는 정보, 생명복제, 최첨단 생명공학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엘빈 토플러는 영성이 중요하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5의 물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사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10명이 술을 마시고 웃고 있다면 그 자리에 10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1명이 웃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10명 뒤에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최고의 지성가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대의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는 것 또한 마음속에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엘빈 토플러나 C.S. 루이스나 최고의 과학자이고 최고의 지성가인데
이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정말 영성이 중요한 시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영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입니다. 영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기를 숨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라고 했죠.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를 히브리 말로 르아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르아흐라는 말은 숨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라는 뜻이죠. 영을 불어넣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을 바람에 비유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뭐냐, 영성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영성의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손발이 척척 맞을 때가 있죠. 그러면 호흡이 잘 맞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습니다. 영성이 좋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호흡이 척척 잘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학의 시대, 최고의 지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성이 맑고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이 맑고 깨끗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슴에 개인적인 회복, 어떤 개인적인 인격의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나 이 사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며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한다. 이게 바로 영성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맑고 올바른 영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무기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지휘자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는 바로 기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데 기도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자기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아빠,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있는 지혜, 있는 지식 다 동원해서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사회에서 공급받는 여러 가지 이득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어떤 때는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참고해서 대충 제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오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내가 힘들고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해준 그 대답이 정말로 정확한 대답인가, 올바른 대답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라면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제 고민이 있다면 제 고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다가 그 앞에서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만납니다.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만났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고 전술 전략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게 하라 라고 하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점점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팔이 아파 팔이 내려오고 기도가 멈춰질 때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손이 내려올 수 없는 것이죠.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잡고 함께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짧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어. 앞이 캄캄하고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 뿐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과학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올바른 영, 성령을 소유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 이 전쟁에 나아갈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 우리 가운데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가서 저 전쟁에 참여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유다 지파가 나서서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가 다른 형제 지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 족속은요, 여러분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그 땅을 다 얻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지도를 그립니다. 가나안 땅 지도를 그려서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는 시므온 지파, 여기는
다른 문하세 지파 이렇게 쭉쭉 나누어서 지도를 넘겨주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는 자기가 얻은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내 땅에 우리는 전쟁하러 가겠다. 다만 나와 함께 같이 싸워줄 지파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싸워줄 지파가 있다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나도 더불어 그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게 바로 협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협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깨우치지 못한 어떤 섭리를 깨우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한이 엄마 김치 담고 이렇게 말할 뿐이지만 한이 엄마는 김치 담굽니다. 김치 담그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김치를 나눠서 배달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승리의 과정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혼자 찬양하면요, 설교할 때쯤 되면 목이 다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이 쉬어서 목소리를 좀 더 잘 내려고 용을 쓰다 보면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찬양을 해주니 제가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또 찬양하는 분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는 가족 간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믿음의 동지 간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한인들은 한인들 간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 한 마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가 다 합니다. 좋은 생각, 어떻게 하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어떻게 하면 한 공동체를 변화시킬지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는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영화였습니다. 데려다가 때립니다. 맞은 사람은 그저 맞고 움츠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달라듭니다. 달라들어도 힘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더 많이 맞죠. 더 많이 맞다가 안 되니까 우통을 벗습니다. 우통을 벗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요것 봐라 하면서 또 때립니다. 맞고 있다가 안 되니까 바지를 벗습니다. 그러면서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어떤 놈인가? 그러면서 또 때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밑에 속옷도 벗습니다. 속옷도 벗으니까 때린 사람이 겁나서 도망가 버리더라. 이 미친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도망가 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올라갔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인지라. 전쟁해야지. 자, 여러분 전쟁할 준비하십시오. 창을 가십시오. 칼을 가시고 화살을 좀 더 뾰족하게 만드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끝이 좀 무딜 수 있습니다. 칼끝이 좀 무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갑시다 하고 나아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왕을 자기 무릎 아래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결심하고 나아갔더니 그들의 길을 꺾을 수 있었고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상대가 그런 약한 상대였느냐 하면 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의 왕의 능력이 얼만큼 되었느냐 하면요, 그 땅에 사는 왕의 능력이 예전에 70왕을 물리치고 70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자기 무릎 아래에 무릎 꿇게 만든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힘있는 왕이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의 마침표는 목숨을 건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카오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실천하십시오.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내딛는 그 한 걸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결코 지도록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적 전쟁인 이 땅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그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름 우리나라 최고 지성가였던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죠. 그 책을 읽으면 참 감동적입니다. 지성의 시대, 지성의 시대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성의 시대 다음에는 영성이 지배할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을,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일치를 이루며 깨끗한 영을 가지고 살아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지혜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과학이나 지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통하여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실천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8장을 찬양할 텐데 우리 테레사 자매님께서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아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보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테레사 자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준혁 집사님 만나서 우리 믿음의 한 식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역해 주세요. 무명으로 무명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백운봉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권순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병희 형제님은 내일 중국 가십니까? 아닙니까? 우리 중국도 다녀오시면 일을 하게 되실 텐데 감사 예물을 드리고요. 무명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고, 또 무명으로 이상권 형제님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이상권 형제님은 어제 중국에 다녀오셨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고요. 우리 인성인의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최준혁 집사님, 테레사 자매님 감사 예물을 드리고요. 또 어제 제이콥 엄마가 한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헌금을 저에게 주고 가셔서 제가 어제 공원에서 이 안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회계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해갑니다. 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좋게 변해가는 것들도 있지만 악행이 넘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꼭 과학의 발전이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편리를 줄 수 있지만 우리 심령을 망가뜨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한 일과 선한 일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쁜 일과 옳은 일을 온전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쭙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간에 함께하는 사람들 간에 협력하여 기도하여 승리를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생각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마카오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형편상 나가야 될 분들도 있고, 이곳에서 일하셔야 될 분들도 있고, 다 형편이 다릅니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기도함으로 살아갈 텐데,
기도의 다양한 제목들, 내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기도로 협력하여 말씀을 실천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꼽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든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